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본 성경 말씀 가지고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 이런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 5월은 누구나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란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부모란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좁은 의미로는 육신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육신적인 혈육관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넓은 의미의 사용에 있어서는 오늘 저와 같이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런던 예수비전교회 한 식구들을 리딩하는 목회자, 또 성직자, 세상으로 따지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우리 각자에게 세상 가운데 학문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큰 영향을 또 끼친 스승이나 웃 어른들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과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아주신 부모인 목회자를 우리가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바울 사도가 장가도 가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지만 복음으로 수많은 자녀들을 이 땅에 영적으로 생산해냈고,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냥 일반 사람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기를 출산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해요.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가리키고 신앙이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돕는 동역자 같은 신실한 자들을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힘써 지켜야 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으뜸되는 명령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할 때 살고 있는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방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모독하는 것,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고 헐뜯고 아주 이제 부모님을 방해하는 이런 회방하는 일들은 아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우리가 참 애독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바울 사도 선생님이 또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에 너희에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한 613가지 정도의 율법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말하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근데 그 10계명 가운데 1부터 4번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고 공경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지켜야 할 일들인데 그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다음으로 너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그것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할 때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 뭐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다른 부모들과 비교해서 창피하게 여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부모님이 세상에서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봐서 학문적으로나 또 세상의 경제력으로나 세상의 지위로 이렇게 봐도 그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대상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이전에 너를 낳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아무리 연세가 들고 몸이 허약하고 말씀을 못하고 연약해도 그 부모님은 그 옛날에는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또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모든 그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그 모습 보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또 좀 무게감을 갖고 귀하게 대접한다는 것이 공경한다는 모든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가리켜서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효다 이렇게 말하지요.
효도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효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효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100가지 행동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백행지 대본이라고 그래요. 100가지 행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세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의 결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이제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이 약속 있는 책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만큼 횡재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횡재했죠.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못할까? 참 사람들의 마음이 참 어떤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죠. 네가 잘 되고 너희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왜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 사이에서 부모님 공경과 효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했던 결과와 그렇지 않았던 결과는 얼마나 달랐는가를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은혜에 공경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은혜에 공경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혈기왕성하고 결혼하기 전에 독신으로 살아갈 때는 아기들을 낳고 양육하고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또 혼자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키운다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같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돼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이제 아기를 이제 출산하고 또 아기들이 자라는 속에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참 우여곡절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 일들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잔소리 같아도 그것이 다 성경에 나온 대로 내 아버지의,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낳아주고 우리들을 오늘에 이기까지 양육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공경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통로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함부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연로하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효도가 뭔 줄 알아요? 부모님들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은 70년, 80년, 90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세상의 일들을 다 경험하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이고 또 한 얘기 또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반복되는 그 말 속에 수십 년 한 세기를 살아온 삶의 지혜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설령 지금 나에게 당장 이해관계에 큰 도움이 안 돼도 잠깐 들어드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내 낳은 어미를 함부로 여기지 말지니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끔 보면 어떻게 저런 일들을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또 힘이 없는 부모님들에게 저런 행동을 할까?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벌어져서 뉴스가 나올 때 되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끔은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꼴로 반복적으로 수년 동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해서 야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그때부터는 또 부모님까지 원망할 수 있죠? 돈도 없고 또 가문도 없고 세상적으로 나에게 남겨줄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우리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고생스럽게 할까? 이렇게 간혹은 조금 세상 말로 표현하면 폐륜화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랬어. 욥이라는 사람. 욥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얼마나 겪은 것이 어려웠으면 얼마나 그가 얼마나 겪은 것이 어려웠으면은 성경 속에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10 자녀들이 다 세상을 뜨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에게 당신이 뭔 잘못했는지 먼저 하라고 막 박박 이제 바가지 긁고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래도 네가 바르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친구랍시고 와서 위로해 준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을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욥이 뭐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냐면 욥기 3장에 보니 드디어 욥은 침묵을 깨트리고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를 받아라. 내가 임신되던 그 밤도 저주를 받아라 쭉 하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어째서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받아 젖을 빨게 하였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때로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욥과 같이 남이 겪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어서 사람의 한계가 되어서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도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산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도 원망하면 안 돼요. 그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전수되었고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건 그 속에서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내야 돼. 욥이 원래 의인이었는데 너무 당하는 환난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을 나를 보내줬나 이렇게 막 욥기 3장에 보면 자기를 한탄하는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심한 고통을 겪으면 사람이 이렇게도 스스로를 존재감도 떨어지고 자기의 환경에 너무나 힘들어서 순간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래도 우리가 태어난 것은 부모님이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도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가 낳아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부모의 낳아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천륜과 일륜이야. 하늘이 맺어준 것,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와 자식으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낳아주신 것 같은 감사해야 돼. 여러분, 낳아주신 거. 옛날에는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거꾸로 놨다가 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이 문 밖에 나올 수 있을까? 오늘날도 사실은 의학의 발달로 정말 어려운 출산의 과정 속에서 도움을 입을 때가 많아요. 만약에 오늘날 의학의 발달이 없었다면 정말 그 옛날처럼 아기를 출산하면서 산모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때로는 담보로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그 은혜를 하나만 봐도 감사해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를 낳는 기쁨으로 고통을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들 다시 애 낳으라고 못 낳는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 그 아이 낳을 때 고통스러웠던 것은 잠시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전수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나에게 생명을 줬구나.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스스로 혼자 못 살아. 아직 독립할 수 없지요. 사리분별이 안 되지요. 아직은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죠. 그 다 누가 해줘야 되냐? 아침이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온종일 엄마 아버지가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키웠고, 또 우리 모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대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 부모님이에요. 최고의 학교는 어디냐?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정만 튼튼하면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상이 떠날 날이 멀지 않은 연로하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그 옛날 엄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닌 것 같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젊을 때는 부모님이 귀한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연로할수록 그래. 가물가물해지는 희미한 생각 속에 아주 정말 한 세기 전에 살았던 당신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육할 때는 어떻게 했냐? 사랑으로 양육했죠. 우리 엄마들 기억하지요? 아기들한테는 최고의 음식을 주고 싶어요. 자기들이 낳은 아기들한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걸 나눠주고 싶어요. 왜? 부모니까. 하늘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키우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부모님들의 희생의 은혜를 공경해 드려야 돼. 이렇게 아침에 키우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서 희생. 그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아기들을 한 명, 두 명 낳아서 키우면서 몸살 났다, 양육이 힘들다. 그렇죠? 양육이 힘들지.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적어도 한 집에 5명, 6명, 7명, 8명, 때로는 9, 10명을 낳았어요. 집도 좁았지요. 닦고 또 급한 일 보는 데도 적었죠. 먹는 것도 풍요스럽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그 엄마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다 먹여 살리고 그 아이들을 성장하도록 희생했다는 사실. 부모들의 희생이 없이는 오늘 나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거 우리가 공경하는데, 그 낳아주시고 양육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으로 우리를 했어요. 바르게 성장한 자녀들, 바르게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부모님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자녀들이에요. 이와 같이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들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는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민족만큼, 아마 또 유대인이나 중국 사람들도 그러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앞날에 어떤 세상의 성공이 주어진다면 그 한 몸을 다 희생해서, 때로는 닳고 또 닳고 다 녹아지고 없어져도 부모님들은 희생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자기들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정말 뼈가 부서질 만큼 열심히 일해서 유학도 보내는 거죠. 유학도 보내는 거예요. 왜?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성공하고 잘 되기 원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함께 살지 못하고 때로는 몇 년, 더 길게는 10년, 15년을 한국과 영국,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이런 서방의 나라에 떨어져서 오로지 자녀 하나를 잘 세상 가운데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부모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아주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한다면 희생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우리만 그랬냐? 그렇지 않죠. 지난주도 제가 어린이 주일을 가르쳐 얘기했지만, 맹모라는 이제 아이가, 그 어머니가 그 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3군데로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상여놀이 하는 곳에 갔더니, 상여집 근처 갔더니 맨날 사람만 죽어서 떠내보내는 곡소리만 부르고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시장통에 갔더니 맨날 돈만 세고 또 그런 시장놀이만 해서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학교가 있는 근처로 갔더니 거기에서는 학문과 또 지성을, 또 인성을 배우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이사도 마다하지 않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3번도, 아니 이제는 가족들이 떨어져 살면서도 희생한다는 거예요. 젊어서 자녀들을 희생하시고 연세가 들어서 연로하시어 힘없고 늙으신 부모님들을 공경한다 합시고 구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아유 측은히 여긴다. 아유 불쌍하다. 아유 밥이나 드리면 잡수고 가만히 계시지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도 우리는 부모님들을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불편스럽고 어렵지만 공경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 마음을 가져야 돼. 부모님은 공경해야 된다. 저분의 오늘 저 모습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구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야 돼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알아드리고 그분이 말씀하면은 우리가 들어드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누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가 이번도 이렇게 모처럼 한국에 와서 홀로 계신 우리 아버님을 찾아뵈면서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어려운 중에도 복잡한 중에도 어른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집안이 다 잘 돼요. 잘 되게 돼 있어. 왜? 그게 짧은 시간에 1, 2년은 모르지만 잘 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부모님을.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 뜨겁게 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들을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그 전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선순위가 부모를 먼저 경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반포치규라는 말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알지요? 어릴 때 까마귀를 부모가 먹였더니 이제 부모가 늙어 힘없을 때 자란 까마귀들이 모기를 물어다가 어머니 자기 부모의 입속에 넣어준다는 거죠. 반포치규라고 하죠. 반포지형. 반포지형. 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래서 오늘날 왜 교회 교육이 중요하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 어릴 때는 애들에게 뭘 가르치냐? 많이 가르쳐도 안 돼. 아주 어릴 때는 뭐냐? 어른 알아보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인사 잘하는 거, 어른만 보면 인사하는 건 당연해야 돼.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동네 아저씨 만나면 아침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렇게 인사하면 그래. 또 점심 때 만나면 안녕하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늘 인사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 어른들에 대한 인사가 없어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인사부터 가르쳐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은 어떻게 공경해? 아,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다. 인사. 가다가 뛰어. 저는 인사를 잘해서 여러 번 이득 본 경험이 많아요. 지금 돌아보면 안 해도 돼.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근데 어른들 보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근데 그게 어른들은 한 번, 두 번은 그렇지만 마음에 다 담아놔요. 그러면 어느 순간 쟤는 인사하는 게 가짜가 아니고 그게 아주 몸에 뱄구나. 그러면 어른들은 늘 마음에 두었다가 뭐가 있으면
생각하는 거죠. 진짜 그랬어요. 아주 한 30여 년 됐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인데도 늘 인사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지금 돌아보니까 엄청난 복이 됐어요. 곧 어른들에게 그 자세 하나, 공경한다는 모습 하나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려야 돼요. 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 고령화 사회로 이미 다 들어와서 이제 한국 분들 보니까 주변에 100세 사는 분들이 많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지금 100세인데 요양원에 가 있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난 최근에 주변에 요양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냥 가다 보면 다 요양원이요.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고 읍 단위, 그 다음 면 단위만 지나가도 없던 건물들이 큼직큼직하게 서 있는데 보니 다 요양원이요.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이 80세, 90세, 100세 이런 분들이 가 있는데 왜 가냐? 이제 연세는 들었는데 생명은인데 치매. 그래서 다 치매가 되면 다 요양원에 보내는데 이제 자식들이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하냐? 어떤 목사님은 그래. 치매 중에는 착한 치매도 있고 나쁜 치매도 있대. 그 나쁜 치매는 뭐냐면 막 상상을 못하는 욕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오줌과 이런 막 이렇게 그 변 같은 것도 아무데나 막 싸고 바르고 다니는데 좋은 치매는 조용조용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반복들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젊을 때 반복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노아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잖아. 600세니까 600세가 넘어가지고서는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든지 그걸 먹고 건하게 오늘 실수를 해보셨어. 무슨 실수? 이 노아 할아버지가 너무나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취했다고 나와요. 취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취했어. 그래가지고 취하면 좋은데 옷을 다 그냥 벗어 자쳤어. 자기 집안에 누워있는데 그냥 네이키드라고 나와. 영어로 네이키드. 언커버드. 홀딱 벗고서나 누워있는데 그 아들 세 놈 가운데 누가 봤냐면 자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 큰아들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 누구냐. 큰아들은 이유가 없어. 셈이야. 그럼 둘째가 함이냐 함은 막내냐 하는데 저명한 영어 성경들 보면 또 원문에 보면 영거라고도 하고 영기스트라고 나와요. 누가 함이. 셋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과 또 한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잖아요. 그 노아가 이제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는지 홀라당 벗고 누워있는 것을 막내 아들인, 저는 오늘 함을 막내 아들로 봅니다. 막내 아들이 딱 돌아보니까 이거 말이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완전히 그냥 옷 홀라당 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 아들이 나가서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살짝 덮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의 이제 세 번째 아들로 제가 오늘 설명하는데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벗은 모든 몸 하체를 덮지 않고 나가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술은 누가 먹었냐면 아버지 노아가 먹고 옷을 홀딱 벗고 누운 것은 아버지가 실수했어. 뭐가 됐든 실수는 아버지가 해놓고 그걸 본래 본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갔다가 누가 봤냐면 막내 아들인 함이 봤어. 그래서 그걸 보고 나가서 그냥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뭐 큰 실수도 아니야.
또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노아가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서나 술 먹은 걸 깨고 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듣고 막내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서나 그걸 보고 자기 첫째와 둘째 아들한테 얘기한 막내 아들에게 실수를 그냥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왜 그러냐면 그 함은 그렇게 봤는데 그 두 형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말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성경 영어 그 번역에 보면 shame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수치나 민낯이나 창피한 것을 자기 형들에게 다 까불렸다는 거예요. 누가? 막내 아들이. 근데 나중에 일어나서 노아가 노발대발하고 자기의 막내 아들한테는 저주를 퍼붓고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가 그래도 무슨 연유가 있으시겠지. 술을 먹고 그렇게 잠이 드셔가지고 옷을 벗은 데는 그러면서 이제 뒷걸음치자 옷을 갖다 덮었던 두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을 게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단순한 것 같지만 자기의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었던 두 아들과 덮지 않고 그것을 까불렸던 한 아들의 마지막 그들의 축복의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졌어. 함은 일평생 두고두고 그의 후손들이 그 형들의 아주 종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은 얻어먹는 신사가 되고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 이렇게 무서워요. 설령 늙으신 그 부모가 스스로 잘못해서 그것을 자식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는 부모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지 않았던 아들과 그걸 사랑으로 측은히 여겨 덮었던 두 아들들과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또 살기 더 팍팍하다고 하는 세상이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들을 봉양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직장도 미래도 또 자녀들이 가정이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잘 봉양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도 잘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서 자손 만대로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던던 예수비전교회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버이를 주시고 또 어버이를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늘의 어버이 되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봉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러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반드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